16장까지는 3대 절기를 지키라 할 때 3대 절기가 의미가 뭘까?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건 우리 구원의 서정을 그대로 나타난 거죠. 유월절을 통해서 구속받고 칠칠절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이 임하고 그다음에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16장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행진 과정과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죠.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 원하는 자리에서 절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상 종교에 혼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세 절기를 지킬 때는 특별히 아무 곳에나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택하신 곳, 그곳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은 어딜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바로 이 성전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도 보여주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으로 왔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 사건이 어디에 나타난가? 열왕기 상 12장을 보면 여로보암이, 그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이단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또 어디서 나타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여기 초막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강림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 이게 이제 16장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이 이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상 숭배자는 증인을 내서 쳐 죽이라. 우상 숭배자는 증인을 내서 그냥 아무데나 죽이지 말고 그가 우상 숭배했다는 증거를 내서서 확실히 그것을 확인하고 죽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재판을 할 때 의로운 재판은 차별이나 뇌물로 굳게 할 수 없고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독재자들은 법적 절차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로 심판해야 합니다. 뇌물로 굽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타락한 걸 보면요, 이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도 지금 이 재판이 많이 왜곡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곡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국가의 기관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리는 사법 정의가 올바로 지켜져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이제 열왕기를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왕정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그죠? 이거의 왕정 제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누가 택했어요? 누가 택했어요? 열왕기상 12장,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울을 세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요. 백성들이 택한 왕, 백성들이 구한 왕입니다.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네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네 번째는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두고 배우며 지키며 행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 그대로 행해지지 않았죠? 자, 우리 이제 솔로몬을 봅니다. 솔로몬은 비록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었지만은 말을 많이 뒀어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뒀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뒀어요. 그렇죠? 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율법서를 등사에 평생에 두고 배우며 지키라 행하였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율법서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찾지 못했죠. 무엇을 보서 알 수 있는가?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성전을 수리했는데 그 성전에서 율법서가 나왔어요. 그죠? 율법서가 나와서 이게 이제 여선자 홀라가 이것을 보고 율법을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했다. 그러면 왜 통곡했을까? 그전에는 율법서 읽어주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율법서를 등사해 평생에 옆에 두고 배우며 지키게 해라. 솔로몬이 말을 많이 뒀죠. 그 성경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말을 뒀는가. 말 우리간이 4,000이었다 그러냐. 그죠? 4,000. 병거가 12,000. 뭐 하여튼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또 아내는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아내를 몇 명 뒀어요? 아내를 몇 명 뒀을까? 1,001명 뒀죠.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이방의 왕들이 가졌던 모든 은금 보화를 다 쌓아뒀다고 그러죠. 쌓아뒀어요.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지켜야 할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렇죠? 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분기시 없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참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됐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됐어. 오늘 우리의 기업도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죠. 그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한 기업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처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듯이 오늘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그죠? 자, 그다음에 이방 가증한 풍습을 행하는 거짓 예언자, 이방 영매 추정자. 그죠? 이 영매 추정자들의 구체적인 것은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일.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일, 이것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이것을 행했던 왕이 누굴까? 나중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그죠? 므낫세가 이런 행위를 했어요. 또 점쟁이, 요술자, 무당,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원자들은 그들을 따르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그럽니다.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점쟁이, 요술자, 무당, 진원자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신학교도 많고 목사도 많아서 목사가 할 일 없어서 뭐 딴짓 한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땅에 목사가 많을까요? 점쟁이가 많을까요? 어? 누가 더 많을까요? 점쟁이가 훨씬 많아요. 이건 통계에 의하면 목사보다도 점쟁이가 2.5배 더 많답니다. 2.5배. 근데 점쟁이 숫자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요. 우리가 이제 점쟁이는요, 지금 우리 미아리고개, 그렇게 점쟁이 유명하죠? 미아리고개. 내가 지금 저쪽에 태계현 쪽으로 가는데, 이게 당고개역에 이제 종점이 거기까지 이제 타고 가서, 근데 그 상계동 끝인데, 이야, 거기도 산 밑이라 그런지 점쟁이 그냥 쫙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 영역을 이게 누가 높은가 센가를 이제 깃발로 표시합니다. 깃발 보셨죠? 깃발. 그게 깃발. 자, 빨간 거, 흰 거, 그 다음에 또 제일 높은 이제 영역을 가진 자니 태극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태극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이 있어요. 안 들어가면 이제 복채만 띄끼니까 이제 찾아봐. 그래서 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깃발로 표시해요. 깃발로. 근데 이제 이 점쟁이가 점점 이게 시내 안으로 들어서 주택가도 침투하죠. 침투. 내가 이제 1년에 한 번 저 대전에, 서대전에 어느 조그만 교회에 가요. 그, 목사님도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날 만나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사경회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 계룡산을 다 이제 국립공원 하면서 거기에 이제 도사들을 다 쫓아냈죠. 쫓아냈는데 그 도사들이 어디로 내려가는가? 이제는 주택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서대전 그 이제 교회 주변에 한 집 건너서 무당이에요. 한 집 건너서 무당. 그러니까 무당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늘어나요. 세상이 불안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 매달려요? 무당에 매달립니다. 무당에 매달려.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전해야 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 종교의 문제.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치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라고 말합니다. 이 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는 누굴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다른 신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여 죽이라고 그럽니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왜 죽이라고 그럴까? 우리 영혼을 젖먹이고 심지어 영혼을 죽이는 일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그러죠. 죽이라. 자, 이제 우리 이제 7장 18장에 대해서 보면요. 지금 기름 부은 자 셋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셋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17장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죠.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죠.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나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리라.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왕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메시아와 신약시대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죠. 이것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죠. 그럼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가 있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선지자예요. 선지자죠.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었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 중에 한 사람도 자기의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그러면 구약시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이제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할까? 제사장부터 봐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할까? 제사장은 이제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서 대제사장이 됐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아론, 제사장은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요. 그죠? 이게 제사장입니다.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 이게 간단히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사명을 감당했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그죠? 제사장의 사명이었는데 구약의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한 사람도 그 사명을 완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사명을 완성했다면 백성이 죄가 사함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드린 제사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휘장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다른 말은요, 제사장이 그 사명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죠?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그 삶이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행하고, 행할 때 그들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으로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아무리 그것을 선포해도 백성이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사명을 완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왕이요. 왕은 지금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 왕 시드기야까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많은 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왕들의 사명은 무엇일까? 왕들의 사명은 두 가지요. 두 가지. 첫째는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안전하게 지키는 첫째 방법은 외적의 침입부터 방비하는 거,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군사 국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의 질서를 유지해서 백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요. 이것이 오늘 말로 말하면 치안입니다. 치안. 그래서 어떤 국가든지 군대와 경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외부로부터 국가를 지켜내고 내부의 질서를 지켜서 백성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왕의 사명은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말은요, 이건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왕의 사명은 한마디로 국방과 경제입니다. 국방과 경제. 근데 왕들이 제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도 성공한 사람이 없다. 왜일까? 이스라엘은 헐벗고 굶주려다가 결국은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말았죠?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그는 왕이 제사장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이 세 기름 부은 자 직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완성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제사장의 사명이죠. 그래서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함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주죠. 두 번째, 선지자로서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돌아오고 하고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죠?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고, 그죠? 그 나라의 권세는 영원해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영원히 안전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우리죠? 그래서 17장부터 18장까지는 왕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이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해요.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배울 역사서, 그러니까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더 앞으로 가서는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역사서를 통해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장입니다. 19장은 도피성과 경계표에 대한 규례입니다. 야, 도피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오죠? 야, 곳곳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는가? 출애굽기 2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우죠? 사람이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가 그를 위하여 한 곳에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죠? 야, 고의 살인이 아니라, 그죠?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그냥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살인자가 됐다면 어떻게요? 하나님이 정한 한 곳으로 도망할지나. 이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에 대해서는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4장 44절에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서 19장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여호수아 20장에서 이야기하죠. 20장에. 자, 이 세부적인 것은 여호수아 20장에서 우리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을 정해서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오살자가 그게 도피성에 도착하면 그게 정한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다가 정한 방법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왜일까? 이건요,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 죽임을 당한 가족이 억울하기 때문에 이 오살한 자에 대해서 보복한다면 또 다른 억울한 죽임이 생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20장에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남의 땅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땅은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각자가 주신 경계가 있는 거죠? 경계가 있는 거요. 이 경계는 뭐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약속의 표지입니다. 약속의 표지죠?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옮겨서.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 다음에 재판에서 거짓 증언하면 그에 대한 상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것은 그대로 적용된 거죠. 거짓 증언하면 위증죄로 똑같이 처벌받게 됐어요. 처벌받게 됐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증을 하면, 그죠? 국회에서도 이증을 하면, 이증죄로 처벌되죠? 근데 오늘 국회를 보니까 맨날 이증하는데도 하나도 처벌되는 국회의원 없어.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라 거기 증인들 처벌되는 증언자들 없어요. 이건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죠? 증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증언한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하죠. 너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증인. 증인은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증인은 진실만을 말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선서하죠. 오른손을 들고 내가 증인으로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가 다 가짜요. 왜? 다 이정하니까. 그죠? 진실만을 말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만약 이것이 다르다면 그건 이중이요. 이중자는 여기서 지금 처벌하라고 했어요. 거짓 증언하면 그에 상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음도 불사해야 합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죠. 죽음까지도 각오해요. 이것이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순교자라는 언이 어디서 나는가? 바로 이 증인이라는 말과 언이 똑같아요. 순교자라는 말은 바로 증인이요. 누구를 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자, 이거의 순교자고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요, 전쟁에 관한 규례입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 자,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는 군사들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독려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이제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권면의 말도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라. 그리고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하신 말도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니 이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 이 말이 나올까? 놀랍게도 계시록 1장에서 지금 밤모섬에 핍박을 당해서 잡혀서 유배당에 지금 갇혀있는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른손을 어깨에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았노라. 전에는 죽었었지만 내가 살았노라. 그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일까? 주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났어요. 이 말은요, 주님은 승리자입니다. 승리하신 그분께서, 그죠? 그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지금 제될 인원들을 이야기해요. 그죠? 군사들, 제들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굴까? 새 집을 건축한 자. 자, 오랜만에 집 하나 마련했는데 전쟁 나가서 꼴랑 죽어버리면 안 됐죠? 그래서 이 사람, 새 집을 지은 사람은 전쟁에서 군사로서 빼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를 처음 재배한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자와 약혼한 자. 결혼이라도 하고 자식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죽어야죠. 그래서 여자 약혼한 자는 전쟁에서 제하고 또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자 조사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라. 왜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자를 조사해서 돌려보내할까? 오늘 이 사람들 돌려면 다 두려워서 약한 자라고 할까요? 그죠? 이 당시에는요, 다 정지가 하니까, 그죠? 두려워서 약한 자는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서 약한 자는 돌려보내랄까? 여러분요, 한 사람이 어떤 일에 두려워한다면 그 조직체가 다 두려움에 받게 돼요. 그죠? 한 사람이, 야, 겁난다면, 아니,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도 그 사람이 계속 두려워하고 한다니까 얼마 있다가 똑같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라는 거예요. 빼버려.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선교 현장에서도 똑같죠. 여러분 이제 선교사들 만나고 이야기하면 그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야, 공안이 계속 쫓아와서 문 닫으면 어떻게 해야지? 잡혀가면 어떻게 해야지?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하면 나도 똑같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 공안이 쫓아오고 문 닫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렇죠? 언제라도 있을 일이요. 그것이 두려워서 한다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교제를 하면 나도 두려워지는 겁니다. 나도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는 교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교제를 안 하는 겁니다. 교제해가지고는 나도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제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약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조직체, 군대 전체에 이런 두려움을 끼치기 때문에 빼버리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여호와의 전쟁의 작전 지침은 먼저 가서 평화를 선언하라. 그죠? 먼저 때려부시라는 게 아니라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그의 어느 성읍에 가서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선포하라고 했죠.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남부, 북부, 이제 중앙부를 이제 점령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온 자는 죽이지 않고 다 살려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작전점에 평화를 먼저 선언하라. 그 다음에 평화를 먼저 선포하는데 그래도 대적에서 싸워온다면요. 그 안에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탈침으로 삼으라. 그리고 그러나 가나안 족속에 모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 자, 가나안 족속을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 이 진멸하기 위해서 사사기 1장에 보면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다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전쟁에서 이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섞여 살다가 그들과 혼합하게 되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바로 여기 있어요. 왜 가나안 족속은 다 쫓아내라 할까?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면 그들이 문화에 혼합돼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다 쫓아내렸습니다. 쫓아내렸어.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것은 하나님은요, 그 땅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땅인데, 주신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의해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다라고 했어요. 이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은 하나님을 떠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정결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제 애굽에 가서도 애굽 족속과 섞여 살지 않고 독립된 공간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해서 살도록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점점 더 우상을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회개의 기회를 줘도 그들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족속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그들을 징계하기 수단으로 다 쫓아내라고 그러습니다. 쫓아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 다음에 40년 광야에 그 척박한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우리 이제 사사기 1장을 보면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철병거는 오늘 시대로 보면요 최첨단의 AI 시대예요.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이 거기 가서 그 화려한 문화에 아주 쉽게 동화될 수 있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다 쫓아내라고 그런 겁니다. 진멸하라고 해요. 아예 없애버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진멸하지 못하고 결국은 혼합된 삶을 살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교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나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직만하게 될 다양한 사항들을 5가지 예를 들어서 교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교훈은 어떤 것인가? 살인자를 찾지 못한 피살체가 있었어요. 그죠? 오늘도 지금 피살체가 있는데, 그죠? 피살체가 있는데 살인자가 누군지 뭐라고 그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그 피살체,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피살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장로들이 이 살인 이제 피살체 그러니까 시체를 처리하는 겁니다. 시체를 처리할 때 그들이 송아지로 살인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 시체를 처리하게 됐어요. 그렇죠? 왜 제사를 드려요? 살인자는 죄인이죠. 죄인인데 이 죄인을 특정할 수 없잖아요. 죄인을 잡았다면 그 죄인을 처리하면 되는데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느냐, 그죠? 근데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는 대로 그대로 이 시체를 처리하면 죄가 처리가 되지 않는 거죠. 죄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이 살인자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재물이 죽는 겁니다. 짐승이 죽어요. 짐승이 대신 속죄하고 그 다음에 이 시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노예 여인을 아내로 삼을 경우에 유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아내로 대접해야 합니다. 아내로 맞은 다음에 그래서 계속해서 노예로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내가 됐다면 유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여인으로 대접하라. 세 번째는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장자라도
두 몫을 주어 장자를 계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런 감정들 있죠. 자, 본처가 있고 이제 첩이 있는데 첩에서 이제 자식을 낳고 또 본처에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첩은 이뻐하고 본처는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쁜 여자한테 낳은 아들한테 다 줘야겠다. 그러면 이거 본처는요, 남편에게도 미움받고 채사로도 아무런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움받는 본처, 그죠? 본처에게 어떻게 해요? 본처 자식에게 재산을 주어서 미움받는 것에 좀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인 감정에 따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장자는 장자로서의 아주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과 한습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처리할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감정에서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악하고 패역한 불의자는 성읍에 관하여 성읍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5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안악하고 패역한 불의자는 성읍에 관하여. 그러니까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불경이요? 곧 하나님께 대한 불경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돌로 쳐 죽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저주받는 자는, 그죠? 저주받은 자, 곧, 그 시체가 나무에 달린 자의 시체,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저주받은 자를 이야기하죠.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시체는 당일에 땅에 묻음으로, 땅에 묻어요. 땅에 묻어. 그러면 신약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신약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신약에서 어떤 사건?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면 당일로 그 시체를 땅에 묻어야 해요. 신약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는 어떻게 해요? 당일에 땅에 묻어야 해요. 그래서 당일에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해서 자기가 준비해놓은 무덤에 묻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다 구약의 율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요, 율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완성한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완성한 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바로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있는 저주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는 당일에 땅에 묻어라. 그래서 예수님도 당일에 땅에 묻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은요, 이웃사랑과 정결에 대한 규례입니다. 신명기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규범이면 틀림없죠. 그렇다 해도 이 교훈들이 거기에 그치는 것만 아닌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규례, 길 잃은 짐승이나 주운 물건은 돌려다. 또 어미와 새끼는 동시에 취하지 말라. 이것은요, 생명의 소중성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취해버리면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씨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와 새끼와 동시에 취하지 말라. 그래서 생명의 소중성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혼합주의자가 되지 말고 순수성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성별이 다른 옷도 입지 말고. 근데 오늘날은요, 성별이 다른 옷이 아니라 성별이 구별이 없는 옷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성별이 구분이 없는 옷.
여러분 이것을 유니섹스라고 그러죠. 유니섹스. 그래서요, 여러분 뒷모습만 가지고는 여잔지 남잔지 구분이 안 돼. 그죠? 여잔지 머리 형태도 남잔지 여잔지 구분이 안 되고 옷 입는 것도 여잔지 남잔지 구분이 안 되고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신발을 보고 알아요. 그죠? 신발은 크냐 적냐. 아무리 남자 신발 신었다 하더라도 그 발은 여자 발이기 때문에 신발은 맞아야 걸어갈 수 있죠. 이게 유니섹스예요. 그것도 이제 구별하기 쉽지 않죠. 운동화 신어버리면. 그죠? 예. 오늘 시대가 지금 어때? 구약 시대에 말한 것과 어떤 것과 이제 일들이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혼합주의자가 되면고 순서를 지키라. 그래서 혼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별이 다른 옷도 입지 말라. 자, 농사를 지을 때도요, 두 종류의 씨앗을 한꺼번에 뿌려서는 안 돼요. 그죠?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혼합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옷감 짜는 것도 두 종류의 다른 실이 섞이지 않도록 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결의 언칙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시켜놔요. 근데 오늘은요, 여러 가지 또 많죠. 혼방이 있고, 그죠? 옛날에 기술적으로도 이것이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죠? 면과 실크를 짜면 어떻게 해요? 쉽게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하니까 다 혼방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영적으로 혼합돼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적 순결과 정제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인법도 혼전 성결을 허락하지 않고 약혼한 사람과 가진 행위, 강간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혼전 성교 자연스러운 일로 바뀌어져 버렸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고 결혼한다. 그런 풍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은요, 이스라엘 총회의 거룩과 기타 생활의 지침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만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자, 23장의 중심은요,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오늘 다른 말이면요, 여호와의 총회, 어셈블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시대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요. 그래서 1절부터 8절 사이에 이 총회라는 말이 곧 6번이나 반복되죠. 여호와의 총회란 하나님 백성들의 총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지 못한다는 말씀은 곧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교회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곧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시대로 봐서 여호와의 총회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찰진 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사명과 복을 누리지 못할 자들이고, 그 다음에 사생자는 10대 동안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요. 10대는 뭘까요? 10대는 봐서 장기한 오랜 시간이죠. 이 말은 결코 사생자는 구원에 차지하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일까? 사생자는 그 족보가 확실하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죠. 그 족보가 확실하지 못한 자, 더 나아가서는요, 사생자라는 것은 음란의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죠? 본초를 통하지 않고 첩에 얻거나, 이건 서자라고 하죠. 이것보다 더 사생자는요, 정말로 이런 서자보다 더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식이 사생자입니다. 사생자. 그러니까 이 사생자는 어떤 거예요? 족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족보를 알 수 없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족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봤죠. 에스라서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다시 쭉 정리했어요. 그 계보를 정리했는데 그 계보에 들지 못한 사람은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우리의 계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신시가죠? 그러면 이 계보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가 태어날 것을 증거하지만은 이 계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계보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족보가 분명해야 해요. 그죠? 그래서 사생자는 바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이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15절, 16절. 자, 이게 뭐일까요? 종이 그의 주인을 포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희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종은 아무데나 도망가서 아무데나 살 수 있다 이 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이 내게로 도망하거든 돌려주지 말고 원하는 곳에 거주하라. 자, 이것은 이방인 종을 말합니다. 이방인 종이 내게로 나는 곧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종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압제당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가 누구에게 도망갔어요? 이스라엘에 도망갔어요. 이방인의 종으로서 압제를 당할 때 그를 구원해 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도망왔다면 그를 이방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죠? 이방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내가 구원해서 정한 곳을, 자리를 정해주고 거기서 살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방인 종을 말하고 나는 내게 하는 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망온 자를 말합니다. 그죠?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에서도 나올 수 있죠. 빌레몬서에서도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 물론 여기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은 바울에게 도망왔어요. 그러면 이 종은 빌레몬에게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무슨 짓을 했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죽임 당할 것이 마땅하죠? 종이 도망갔다. 거기도 또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도둑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품어줬어요. 구원받게 해주죠. 그리고 돌려보낼 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는 내게 유익한 자니 그를 받아주고 이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리라. 대신 갚아주기도 해요. 중보자의 역할은 바로 이제 이 종은 이방인의 종이 이방인의 압제를 받다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도망왔다면 그를 돌려주지 보내지 말고 그도 구원받는 자로서 여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창기가 잊지 못하게 하고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기가 번 돈은 어떤 돈일까? 창기가 번 돈은 바로 이방 신전에는 창기가 있었어요. 그죠? 여신이라는 창기가 있었어요. 자,
대부분요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들은 어떤 종교인가? 음란과 동시에 그들이 종교가 발전합니다. 그럴까요? 자, 특별히 바알신을 섬기는 이 종교들, 여러분요 그리스 신화나 저 로마 신에 가보면 그 석상들이나 조각상들이 다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형태로 만들었어요?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또 불교에도 지금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 비교적 덜하지만은 이제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팔이나 저 이제 인도에서 섬기는 이 불교 신전에 가면 다 성관계를 묘사하는 조각들로 꽉 찼다고 그럽니다. 왜일까? 그들은 뭘 원하냐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풍요한 삶을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건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누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힘을 이용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풍요는 무엇을 산출이냐면 성적인 결합의 산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은 남신이고 그의 상대하는 아세라는 여신이요. 그래서 바알과 여세라는 짝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 신전에 누가 있느냐? 대부분의 여신이란 창녀들이 있어요. 여신이란 창녀들. 자, 이것과 결합해서 그들에게 풍요로운 산물을 산출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여신을 섬겼죠. 여신으로. 그래서 이 창녀들, 그러니까 여신과 결합할 때 그들이 재물을 내는 겁니다. 재물을 내는 거. 우리 이제 올림픽 할 때 성화를 채취해요. 성화를 채취하죠. 그러면 아테네에서 성화를 채취할 때 누가 거기서 춤추고 이게 성화를 여기 받아내요? 다 여자들이죠.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던 여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신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합니다. 바로 이제 바로 이 창기, 이방선신의 창기, 창기 짓을 하는 신전의 창기를 말합니다. 이들이 번 돈, 이것은 가지지 말라고요. 또 개 같은 자의 소득. 자,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건 반대로 남창이 있었어요. 남창, 그죠? 여자 창기가 있으면 그 빈도로 남자 창기가 있죠. 이것이 개 같은 자들이 번 돈이야. 그러니까 이방신가를 통해서 번 돈은 하나님의 전에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가지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서요. 지금 여자들 이제 몸 파서 이제 돈 버는 여자들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헌금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이방신과 결합해서 벌었던 재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형제에 꽂은 돈은 이자를 받지 말고, 그죠? 선한 것을 갚고 포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게 하는 등 백성들이 행한 성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죠. 우리가 23장 전체를 본다면요. 이것을 신약적으로가 해석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곧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더럽혀서는 안 되죠.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특권이면서도 그것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잠깐 쉬었다 싶다.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